우리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원히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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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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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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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소품이라 호산나 호산나 호산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명임새 박수하시면서 태산을 넘어 험구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과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거룩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아멘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시며 치료자 되시며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선포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고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돕지 않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돕지 않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니 고치시니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 고치느니 주밖에 없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 고치느니.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주가 주님,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 고치느니 주밖에
함께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 고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 고치니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 고치시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주가 필요한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필요하다 간절히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상황 고치시니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하다 부르짖는 모든 주의 심령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이해하시고 손 잡아주시며 상함을 고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절박함과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신 주님, 또한 동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손을 잡아 죽음에서조차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와 늘 동행하여 살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나 조급하거나 절망할 때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옵시고 끝까지 인도하사 우리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낙담에 쌓일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보며 주를 찬양하는 그런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국류를 잊지 말아 주옵시고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모여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신의 이익과 명예에 따라 좌우되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서 부정함에 부끄러우며 정직함이 미련이 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즐거운 대한민국, 복음의 찬양을 열방까지 전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감사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나아가 통곡하는 자, 슬픔에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의 땅을 밟는 그날을 기대하오니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에서 이루어질 부흥을 감당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뤄가는 모든 과정을 순탄케 하시며 모든 교회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가장 전선에서 온 힘 다해 나가시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미국의 일정 중에 있을 때 영육의 강건함을 친히 지켜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정을 이룰 때마다 주의 영광과 은혜가 목사님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지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오늘 말씀을 위해 입술을 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애통과 절망이 사라지며 성도들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영역들이 일어나 새 생명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가대의 특순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고백하는 입술을 축복하시며 성가대의 모든 고백이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역사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오며 회복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7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와 26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으며 다음 주 8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주일까지는 아동, 유년,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 및 수련회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 안전과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연합 찬양 집회가 7월 27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열리는 이번 연합 찬양 집회를 통해 개인의 예배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충전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청년부 연합 찬양 집회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제주 선교가 7월 31일부터 2박 3일간 제주 서귀포 강변교회와 저청 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선교 기간에는 지역 전도, 뉴젠 캠프, 음악회, 한방 사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제주 땅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받으시고 출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해외에서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목사님의 일정과 영육 간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주일 말씀은 정홍열 아신대학교 대학원 총장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 영화 킹 오브 킹스를 소개합니다. 영국의 대표 작가 찰스 디킨슨의 우리 주님의 생애를 각색한 킹 오브 킹스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담아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작품입니다. 영화 킹 오브 킹스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영화를 전도 대상자, 뉴젠 자녀, 공동체 순원들과 함께 관람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난 7월 13일 주일 오후 4시 15분 본당에서 진행된 정기 재직회에 총 재직회원 432명 중 351명이 참석하여
당회에서 상정된 2024년도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를 심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통과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후에 최지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주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말씀과 또 특별한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가 지키시리라라는 또 우리의 마음을 큰 감동을 주는 은혜의 찬양, 감동의 찬양을 주셨는데요. 우리 이부 성가대와 김성수 지휘자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해 주신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우리 안식월 기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영육간에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더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는지, 어디를 가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왜 또 그 행동을 하셨는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놓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꼭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절박함으로 찾아온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절망을 어떻게 소망의 길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회당은 종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와 같은 역할도 했고, 또한 어떤 분쟁이 나서 재판을 열어야 되는 재판소의 기능도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이라 함은 그 마을과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받는 명예로운 어른과도 같은 인물이 바로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 문제를 먼저 해결받겠다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나를 좀 먼저 고쳐달라는 이 회당장의 모습,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나 또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지금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춘 존경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어른과도 같은 존재가 한 청년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그 무리들 사이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한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회당장의 모습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제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야이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체면 따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린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 내가 의지할 사람과 다른 방법들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회당장 야이로를 절박하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은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딸을 살려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잘 고친다는 의원도 찾아가 보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봤지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회당장의 한계는 당시에 율법을 맹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한계를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시옵소서. 내 문제에, 내 상황에 주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문제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오시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모셔야 합니다. 신앙은 그냥 신앙일 뿐이고 내 삶은 여전히 내가 결정하려 하고 내 방법을 취하려 하고 있는 이 나의 상황 속에 온전히 주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초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나의 직장과 나의 문제 속에,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질병의 문제 속에 아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초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믿어라. 딸을 살려달라는 회당장의 간구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와 함께 가시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부탁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수많은 갈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엎드리는 그 마음의 간절함, 그 절박함,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주님이 함께 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기 너무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문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고 오늘 우리의 문에 노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주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늘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초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고, 오늘 우리를 위하신 그 응답의 시작을,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이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자리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죠. 내 문제를 고침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오늘 선택받아 이제 예수님만 우리 집에 모시고 간다면 딸은 살아날 것이고 치유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차올라서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다 사라질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믿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면 끝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경험하고 거쳐야 하는 믿음의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하죠.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찾아오는 어려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야이로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애워싸 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애워싸서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해외 선교를 갔다가 이제 공항에 귀국을 해가지고 출국장에 걸어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들어오는 줄 알고 이렇게 모여들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뒤에서 외국 유명 배우가 같은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가 나오자 막 소리를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과 저를 애워싸는데, 와,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겠다 싶을 정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간신히 공항을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과 야이로가 같이 기쁨으로 동행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뭐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 싶지만 사실 자신의 집이 별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걸음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춰 세운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라서 읽었잖아요. 읽지 않았던 25절과 34절 사이에 갑자기 샌드위치 구조로 끼어있는 스토리입니다. 그게 어떤 스토리입니까?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아,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되어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두려웠겠죠. 부정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정을 드러내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평안히 가라라는 이 놀라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애가 타지 않았겠습니까? 1분 1초가 시급한 이 상황 속에 지금 웬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다렸던 여인, 물론 내 딸이 먼저 가서 그 다음에 고쳐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여인도 원망스럽고 아마 예수님을 빨리 재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내 마음은 급한데 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내 상황 속에 왜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꾸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만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지체하실 때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응답이 지체되는 상황을 통해 주님은 야이로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작은 믿음을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큰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 문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될 듯 하다가 자꾸 가로막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제 정말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멈춰선 그곳에 우리도 멈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체되는 응답을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멈춰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들을 봐야죠.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혈루증 여인의 만남 속에 오가는 대화와 이 행동들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사랑하는 딸에게 손을 대서 치료해 달라고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주님이 오셔야 한다고, 손을 대셔야 한다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죠. 그러나 오늘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장면을 보게 함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물리적인 것들을 극복하셔서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혈루증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시는 중에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떠한 소식이었죠? 딸이 이미 죽었다. 이 순간 야이로는 어떠했을까요? 딸을 잃은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에 맥없이 아마 주저앉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원망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자책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재촉해서 빨리 갔더라면, 이게 우리 입에서 늘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늘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내가 조금만 그렇게 했더라면, 저 사람이 조금만 그렇게 해줬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해주셨더라면.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와 이야기하는 요지는 무엇이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예의 있는 말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하는 말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요구하는 것,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나의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고, 그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죠.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일 뭐 달라진 게 있어? 그만 힘든데 포기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고 자꾸 우리의 인생 속에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크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절대 주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끝끝내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야이로 앞에 주님은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흘려들었다, 무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이 말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음을 아시고 그런 모든 불신앙적인 말들을 무시하시고 당장 야이로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회당장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 바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가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네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누구를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상황보다 크고 놀랍도록 역사하실 전능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고, 귀를 닫고 그 말을 무시하고 네 눈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며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틈도 주지 않으십니다. 즉각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명령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야이로가 슬픈 감정에 빠지거나 절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장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신앙적인 말들과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물리치고 그 틈을 주지 말고 예수님이 무시해 버리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오직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주님이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봤지?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라고요? 야이로라고요. 그것을 믿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내가 일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소리를
끝났다고 말하는 그 절망의 사실과 소식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매일 싸워 이겨낼 때 우리는 끝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회당장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지금 거의 난리가 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떠들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문적인 장례의 울음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회당장과 같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딸을 위해서 울고 아파하며 그 장례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을 것입니다. 자, 이 회당장의 집의 분위기는 또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곡과 슬픔이 가득한 곳, 생명과 온기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율법주의로 인해서 삭막해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39절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장례에 맞춰 소리를 내어 떠드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만드시고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소리를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내가 깨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죽은 지가 오래된 딸을 어떻게 살리겠냐고 헛소리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러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비웃는 자들을 그 기적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밖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부모와 제자들만 그 자리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무려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웃음 속에,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부정적인 말과 끝났다고 말하는 말, 비웃는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딸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죠? 손을 잡아주십니다.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손이 죽었던 딸에게 터치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딸의 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생기가 불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터치하시면,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는 일어나 깨어나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이 손잡아 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에는 죽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손을 잡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손을 잡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아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친히 우리의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며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우리와 걷기를 원하심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소녀를 향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외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라는 뜻은 작고 연약한 것을 말하고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자고 있는 아이들, 부모가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소녀를 향해서 늘 듣던 목소리로 다정하게,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내가 너를 깨우러 왔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을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소녀는 어떻게 되었죠? 그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아픈 몸 간신히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위기만 넘긴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뛰어넘어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걷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시며 더 이상 그 문제 앞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말하며 탄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한 야이로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져서 그 걸음이 멈추어졌지만 자신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죽음과도 같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문제 속에 매몰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찾는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결정적으로 나의 질병과 그 여러 상황 앞에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공수훈련, 그러니까 비행기나 그리고 또 기구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어려운 훈련이었기 때문에 3주간의 훈련 중에 2주 동안은 굉장히 교관들이 엄하게 우리를 막 다루고 극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2주간의 훈련을 제가 잘 마치고 나서 마지막 그 다음 날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가는 날이 되었는데, 그 전날 마지막 날에 그 교육을 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사고 사례들, 그 영상을 보여주고 낙하산 10,000개 중에 1개는 불량이다.
조심해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생각보다 제가 겁이 많거든요. 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니겠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 당일이 되었고 낙하산을 수령하기 위해서 다 줄을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관이 이제 낙하산을 나눠주는데 낙하산 겉에 보면은 그 낙하산을 만든 제조 연도가 써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봤어요. 몇 년도인가. 다 남들은 1990년도 낙하산을 받는 거예요. 오, 최신품이네. 좋네.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도였을까요? 1980년도. 그것도 색이 다 발에 있고 너덜너덜 천이 다 헤어져 있는 그런 낙하산을 받은 것입니다. 제 얼굴이 노랗게 변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개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이제 나는 낙하산을 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겠네. 이런 절망적인 마음 속에 한 가지 희망을 붙잡고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교관님, 이거 낙하산 보십시오. 1980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거 다 이거 불량품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교관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 구관이 명관이니까 안심하고 잔말 말고 빨리 올라가라고. 군대에는 그냥 가라면 가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그 군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이제 막 창문을 보니까 막 너무 막 설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륙한 지 5분 만에 비행기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랍니다. 그 낡은 낙하산을 제가 어깨에 메고 드디어 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뛰어내렸겠습니까? 안 뛰어내렸겠습니까? 뛰어내렸으니까 여기 있겠죠. 네, 저는 그 낙하산을 믿고 드디어 뛰어내렸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낙하산이 펴질 때까지 자유낙하하는 시간이 한 4초에서 5초 정도 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 그 4초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4초 동안에 이제 안 펴지면 안 펴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을 외치는데 그 기간이 어찌나 그렇게 길던지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4초가 지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치 독수리가 제 어깨를 확 움켜잡고 확 제가 몸으로 뛰어 올라가는, 여러분 그러한 너무나도, 여러분 아마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바람소리만이 잔잔하게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데려가신 게 아니군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제가 그 낙하산을 믿는다 말하면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라면 그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속에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이 정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믿음, 나를 믿고 우리의 낙하산 되신 주님을 믿고 그 상황 속의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회당장과 같이 내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 질병과 관계의 위기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말만 했던 것이 아닌지를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낡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낙하산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깨를 꽉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의 문제들은 주님의 권세 앞에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 끝났다고 여기는 그 문제 속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딸아,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그 문제는 오늘 주님의 이 선포 앞에 깨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아나는 수준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 넣습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비웃음에 반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회복과 치유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이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앞에 나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정체 탈구 수술을 받은 후 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혼탁한 각막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파킨슨 증상이 심해져서 거동이 불편하여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 폐암이 여러 곳으로 전이되어 암세포로 인해 허리 골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여 오셔서 오늘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성 저주파 난청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언니, 뇌출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어머니의 온전한 회복과 후유증이 남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녀, 선천성 구형적용혈설 빈혈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는 외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알츠하이머 진단 후에 운동과 인지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깨우는 생명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인생길을 더 이상 홀로 걷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삶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분열된 민심이 회복되고 흔들리는 경제가 회복되며 나라의 안보는 굳건하여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주님 기뻐하신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린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기업과 우리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